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도님의 집은 평안하십니까? 작년 여름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라는 뉴스와 함께 양평에도 여기저기에서 그 비로 말미암아 산이 무너지고 또 토사가 유출되고 또 길이 끊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저 산을 쳐다보면 여전히 흘러내리고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러한 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자연재해, 세찬 바람이 불거나 엄청난 물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이전에 아름다웠던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그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진리와 교훈에 대한 적용,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바로 그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자,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두 개의 적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적용은 좁은 문, 넓은 문의 적용이었죠. 자,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적용에도 두 가지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생명의 가능성, 멸망의 가능성.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어떤 특별석에 앉아서 경기장의 선수나 어떤 사람들을 구경하는 관람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박수 칠 수 있어요. 관람객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쁘다, 감동받았다, 은혜가 된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초청하시는 초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권면입니다. 바로 앞에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그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자, 우리는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는 이걸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지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적용,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좁은 문이 협착하고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부족하다. 자, 이 좁은 문, 넓은 문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적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번째 적용입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적용해 주시는 말씀. 자, 우리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마지막 적용도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잖아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큰 물이 일어나면 여러분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끝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집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자, 첫 번째, 왜 적용이 집일까요? 우리는 그냥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래 집은 반석 위에 서 있어야지, 토대가 튼튼해야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적용을 집이라는 주제로 끝을 맺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집을 하나의 비유로서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하여서 참 성도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성도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집 짓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은,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창조의 세계가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는데,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그들을 찾으셨어요.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정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즉 타락하기 이전에 이 온 세계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에덴을 정원 삼으셔서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의도되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타락했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집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대해서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학개서 말씀을 보면 왜 너희가 내 집을 짓지 않냐? 성전을 짓지 않냐? 너희는 벽이 있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내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라고요? 하늘은 내 보좌다.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회막 곧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고요. 성전 시대에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지은 그런 유한한 공간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유한한 공간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은 내 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집을 마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제가 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천지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거기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온 하늘과 땅이 내 집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머무실 훌륭한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지은 성전이 아주 훌륭했지만 실은 자기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사실 수는 없다라고 그도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공간에도 하나님은요 머무실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또 이 세계는 나의 집이다, 많이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내 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를 위한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곳에 사시기 위해서 빨리 내 집을 지어. 내가 살 곳이 없어.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살 집이 없냐? 빨리 지어라. 하나님이 진짜 거기 사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그렇게 지으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비유로서 집을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살아가실 집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속 지어라, 왜 너희만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거해야 된다,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 그런 공간을 지어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실로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인 독생자를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할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집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집 백향목 집을 딱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성막은 괴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에게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에 말합니다. 하반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집이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집은요, 하나님의 거하심이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쉬실 집이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왜 집을 지으시라, 집을 지어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편 90편 1절에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신약의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때 성육신 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다.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집을 이 아들을 통하여 이제 신약시대 때 마련하셨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 고백하여 함께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여러분 첫 번째 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고요. 두 번째 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집, 너희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리고 3장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데, 즉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령을 모신 성전이요 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산상수훈의 진리의 말씀을 다 전파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왜 집이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실까요? 그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고 듣기 쉬우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집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목적,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집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창수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도 반석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요,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오늘 말씀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운다. 분명히 너희는 집을 세우는 자다. 그런데 어디다가 세워야 되느냐? 사람이 지은 손도 아닙니다. 벽돌이나 그 어떤 아름다운 재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집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헤롯의 성전도 하나님이 거할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을 지으셨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주초 반석 위에 든든히 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원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어요. 그냥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지만 함께 거할 교제할 사람들은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 집과 그 인생들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두려움과 저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 소견과 유혹을 따라서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집이 깨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 깨어진 집을 다시 짓겠다. 이 말은 다시 와서 거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진짜 집을 짓겠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져라. 바른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워라. 곧 하나님이 스스로 거하실 집을 지으십니다. 임마누엘, 독생자들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해요. 자, 아까 우리 이사야 66장 1절을 읽었죠? 이 하늘이 나의 발등상이다. 보자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은요, 이 세상에는 내가 거할 집이 없다. 나를 거하게 할 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 세상에는 나를 머물게 할 곳은 없다. 근데 뒤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를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1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내가 머물 곳은 없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내가 그 사람을 거처로 삼겠다.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바로 산상수훈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죠. 내 집을 짓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예수님이 결론 지으신 것처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성도는 그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걸 이행해야 돼요. 자, 좁은 문, 넓은 문 사이, 그리고 반석에 지은 집, 그 적용 사이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무리들 속에 끼어 들어가서 그들이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들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을 딱 주신 거죠. 그들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다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아주 사모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서 좋다, 감동받았다,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구경하거나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래 위에 세운 자들입니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것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말씀이 너희들 속에 행하여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된 성전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가 내 집이다. 너희가 내 집을 짓고 있구나.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행할 것을, 행할 것을, 거기까지 나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주초 위에 선 집인 줄로 알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은 뜻을 이루며 반석 위에서 어떤 요동함 속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